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기가 음악 영상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휴대전화나 다른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함께 시청하시게 될 음악 영상은 제자 삼는 일에서 얻는 기쁨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즐겨보시죠. The stars of the day, with the sun yet to rise, we are making our way with the sleep in our eyes, and we pray. We are there with a smile for the people we meet. Some may stop for a while, some pass by on the street, but we stay. It's the life that we choose. For Jehovah we live, and whatever He asks we will
are blessed every day. It's the life that we choose. For Jehovah we live, and whatever He asks we will do. In the work we endure, whether sunshine or rain, it's a way we can say every day, I love you. To Christ by our God Jehovah we have been drawn to be His disciples from now on. J'ai ouvert m'a éclairé de sa sainte vérité. और विश्वास अपना बढ़ा, खुद का इनकार कर दिया. Doğru seçimi yaptık biz, sevinçliyiz. Artık gerçek Tanrı'ya aitiz. Dijimos en una oración especial, por siempre te serviré, Jehová. 我们归附他名上，努力叫人认识他。我们也要注目吧，谁也看我身边。Jesteśmy oddani Bogu, to wybór nasz. Ogromnej radości dziś nadszedł czas. To God we are dedicated. This is our choice. In Him and in Jesus we now rejoice. 항상 기뻐하십시오. 지역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회기와 다음 회기에서는 프로그램의 토요일 부분에 나오는 연설들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주제 성구는 시편 105편 3절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우리는 제자 삼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제자 삼는 일이 어떻게 기쁨을 주는지 볼 것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서 노래 53번을 부르시죠. 제목은 봉사하기 전의 준비를 입니다.
노래를 부른 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호와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53번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왕국 소식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관심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이번 회계의 첫 심포지엄에서는 6가지 기술을 살펴볼 것입니다. 각 연사가 다음 연사를 소개할 겁니다. 먼저 교습위원회 보조자인 데이비드 쉐이퍼 형제가 연설하시겠습니다. 주제는 이러합니다. 제자 삼는 일에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기술을 발전시키므로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일을 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을 훈련할 때 아주 즐거워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하거나 스포츠 시합을 할 때 그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술이 능숙할수록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즐거워집니다. 이처럼 기술의 숙련도와 기쁨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자 삼는 일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함께 누가 10장을 펴보실까요? 예수께서는 제자 삼는 일을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는 예수에 관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 1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전파 활동에서 거둔 성과를 보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앞구절들을 보면 뛰어난 선생님인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도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누가 10장 17절에서 알려주듯이 제자들도 이 일에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 제자 삼는 기술을 발전시키면 기쁨이 커질 것입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중요한 6가지 기술을 살펴볼 것인데 전파하는 일뿐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문을 사용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하고 비유를 사용하고 열정을 나타내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한 성서 연구생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각각의 동영상을 보고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도와줄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첫 번째 기술은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질문을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흥미를 유발하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내어 그에 맞춰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2장을 펴보실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돕기 위해 질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마태 22장 41절에서 45절을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들이 그분에게 다윗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분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 그를 주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밑에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처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4가지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에게 그냥 답을 알려주는 게 더 쉽고 빠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질문 덕분에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은 스스로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고 동시에 반대자들의 실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질문은 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야고보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모든 사람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질문만 하고 대답을 듣지 않는 것은 친구와 약속을 잡고 그가 약속 장소에 오기 전에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을 했다면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건 그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대답을 들어야 어떻게 대화를 잘 이어갈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한 자매가 어떻게 질문을 잘 사용하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나 다시 샀다.
저기요. 좀 알려주세요. 네, 뭘요? 여기 성경 알아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쪽이 뭔가 가르쳐 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알려주세요. 네, 전 니타예요. 성함이 제이드요. 예쁜 이름이네요. 아니요. 난 별론데요. 안 알려주실 거예요? 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뭐 천국이요? 그건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땅에서요? 이런 세상에서요? 이 땅이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요.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과 부르짖음과 고통도 더는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천국에는 원래 죽음과 고통이 없죠. 그럼 이 말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땅에서요? 이런 말이 있는지 몰랐네요. 웃기네요. 아니, 좋다는 말이에요. 그럼 미래에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됐어요. 사실 교회 다닐 생각은 없어요. 저 좀 늦어서 갈게요. 니타가 처음에 제이드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사용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엔 동영상에서처럼 공공장소에서 전시대 봉사를 하는 게 어려워진 지역도 있겠지만 상점이나 공원에서 혹은 전화상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편지 봉사에도 사용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질문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아프지 않고 살아갈 날이 과연 올까요? 앞으로 경제가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미래를 계획하는 건 중요하죠. 미래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듣는 분이 정말 계실까요? 하느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실까요? 또 견해 질문도 있는데 견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표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다음 그들의 말을 잘 들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11장 25, 26절에서 그분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아서 나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대답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봉사할 때 이런 질문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질문들을 연이어 사용하여 상대방이 추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니타가 계시록 21장 4절을 읽은 후에 뭐라고 질문했죠? 천국에는 원래 죽음과 고통이 없죠? 그럼 이 말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미래에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른다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기술이 발전하면 기쁨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기쁘게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서 틀림없이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사위원회 보조자인 패트릭 레프랭카 형제가 다음 연설을 할 것입니다. 주제는 제자 삼는 일에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기술을 발전시키므로 하느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하십시오입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우리는 도구함을 가지고 있는 목수와 같습니다. 그 도구함에는 수동공구와 전동공구가 있죠. 전동공구를 사용하면 많은 시간과 힘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동드릴은 단단한 나무판을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또 전동사포를 사용하면 목재의 더러운 표면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전동 드라이버를 쓰면 나사를 아주 빨리 박을 수 있죠. 그와 비슷하게 우리에게는 봉사 도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용한 도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관해 사도 바울이 히브리 4장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을 발휘하며 어떤 쌍날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찔러 영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가르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바울은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을 꿰찌르는 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꿰찌르는 것이 제자 삼는 일에서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느님의 강력한 말씀을 사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또 그를 도와줄 수도 있죠. 목수가 전동도구를 사용하듯 하느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이 실제로 어떤지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요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하느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성경에 기록했죠. 성경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단지 지면 위에 있는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셨죠. 한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호별 봉사를 한다면 혼자서 말을 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말씀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께 말씀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며 그 효과는 정말 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이방 사람들이 생명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면 그들은 생명 없는 우상들에게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자 삼는 일이 주는 가장 큰 기쁨 하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어떻게 니타가 하느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하는지 유의해 보시죠. 저기요, 나 또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는 줄 전혀 몰랐네요. 아, 얘 때문인가 봐요. 지각할 때 신으면 딱이죠. 그래서 맨날 신어요. 네. 지난주에 미래에 대해 말해줬잖아요. 교회엔 관심 없는데 미래엔 좀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네, 그건 하느님의 약속이니까 그 축복을 받는 방법도 그분의 말씀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네. 요한 17장 3절인데요. 좀 읽어주시겠어요? 소리내서요. 왜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아니요. 같이 들으면 좋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의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 근데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가요? 그 점은 다음번에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나 다음에 안 올 건데요. 아, 장난이에요. 또 봐요. 니타는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했습니까? 간단한 질문을 해서 요한 17장 3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손구였죠. 예수께서는 제자 삼는 기술이 가장 뛰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치셨고 가능하다면 성경을 직접 읽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오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두루마리의 한 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느님의 은혜에 해 좋은 소식을 전파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지 읽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이 방금 들은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께서 여러 달 전에 이미 목수일을 그만두고 나사렛을 떠난 후에 봉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구를 그냥 읽어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니타가 그렇게 했죠? 요한 17장 3절을 함께 읽은 다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죠? 제이드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잘 대답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요점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구에 나오는 주요 표현을 다시 읽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람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라 단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따라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을 사용하면서 참을성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자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점이 마가 4장 26절에 기록된 예수의 비유에 다음과 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왕국 소식을 전하는 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씨앗에 하루아침에 싹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28절에서 예수께서는 씨앗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땅은 스스로 점차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나오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이삭에 나달이 여뭅니다.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농부는 물과 영양분을 준 다음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참을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쩌면 성서 연구를 시작하기까지 여러 번 재방문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재방문을 할 때마다 관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점진적으로 길러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예로 관심자가 성경의 조언이 오늘날에도 실용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한 자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를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잠언 17장 14절에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수문을 여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라. 그 다음 이렇게 묻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 예언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길러나가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재방문을 할 때 이사야 13장 20절에 나오는 예언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바빌론에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80km 지점에
바빌론의 폐허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있죠. 또한 창조주의 존재를 믿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히브리 3장 4절의 말씀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면 믿으실 건가요? 아니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도 결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고 말해줄 수 있죠. 네, 하느님의 말씀은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봉사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할 때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관심자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앙장로의 성원인 데이비드 스플레인 형제가 다음 연설을 할 것입니다. 주제는 제자 삼는 일에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기술을 발전시키므로 요점을 설명할 때 비유를 사용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은 봉사할 때 적절한 비유를 쉽게 생각해냅니까? 저는 아니지만 일부 형제들은 이 면에서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비유를 생각해냅니다. 한 번은 그 형제와 차를 타고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 차로 갔는데 어렵게 구한 차였지만 상태가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죠. 그걸 보자마자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비유가 생각이 났어. 양심은 경고된 것 같은 거야. 일단은 비유부터 생각하고 그나저나 큰일이네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죠. 비유를 생각해내는 건 그 형제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왜 노력해야 합니까? 비유를 사용하는 법을 왜 배워야 합니까? 한 가지 이유는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 13장 34절에서 그 점을 알려주죠. 한번 펴보실까요? 직접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13장 34절.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참으로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유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면 특히 더 효과적이죠. 그냥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죠. 길을 가다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가 여러분과 인종이 다르더라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네, 요점이 분명하죠. 이웃다운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예수의 비유도 같은 요점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생각을 자극합니다. 강도들에게 맞아 쓰러진 유대인에겐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에겐 사랑을 느끼죠. 모른 채하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해선 분노하면서 그들처럼 되지 않기로 결심하죠. 비유는 우리가 교훈점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마음을 갖게 도와줍니다. 적절한 비유는 성서 연구생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점이 리타와 제이드가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의해 보시죠. 시작하자고. 이런 걸 좀 못 참아. 잘 알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게 창조됐어. 그럼 우리가 왜 죽는지가 궁금해지지? 완전. 완전 뭐? 아니, 네가 한 말에 완전 동의한다고. 그래. 그럼 로마 5장 12절을 읽어볼까? 잠깐, 소리 내서 읽을까? 같이 들으면 좋잖아.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잠깐만, 여기 한 사람이 아담 맞지? 맞아. 좀 말이 안 되는데. 아담은 완전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며. 그렇지. 근데 나중에 죄를 지어 죽게 된 거고, 아담이 바보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까지 죽어야 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 심한 유전병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지? 애들한테도 유전되겠지. 맞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유전적 결함을 갖게 됐어. 근데 우린 모두 그의 후손들이니까. 아, 그래서 그러네. 그 점을 잘 알려주는 동영상도 있어. 니타의 비유가 왜 효과적이었습니까? 제이드는 오래전에 살았던 아담에게서 자신이 어떻게 불완전성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니타는 바로 그 점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성서 연구를 사회할 때 비유를 잘 선택하십시오. 연구생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나 요점을 설명할 때 비유를 사용하십시오. 비유를 사용할 때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유에 호소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연구생에게 친숙한 것을 소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웃다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 비유의 배경은 가까이 있고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는 길이었죠.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아니었습니다. 또 비유가 현실적이었죠. 그 길에는 실제로 강도가 많이 있었고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도 비유에 나온 것과 같은 태도를 실제로 나타냈습니다. 니타도 비유를 잘 선택했습니다. 부모에게 유전병을 물려받은 자녀에 관한 비유였죠. 제이드가 알고 있을 만한 소재였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비유를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사용해 왔을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동일한 요점을 전달하는 새로운 비유를 찾아 봉사에 활기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첫째로, 잘 관찰하십시오. 마태 6장 26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셨고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셨죠. 집안일을 하는 여자,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농부, 재물이 많은 부자 등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간을 내어 꽃향기를 맡아보고 꽃에 관한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참신한 비유가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판물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워치타워 출판물 세긴의 예제야를 살펴보십시오. 아주 멋진 수많은 비유들이 출판물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물을 연구할 때 거기에 사용된 비유에 유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비유를 사용하십시오. 큰 것은 작은 것을 들어 설명하고 복잡한 것은 간단한 것을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중 집회 때 한 자매는 여호와와 대속에 관해 아주 간단하면서도 적절한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쇼핑할 때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제값을 다 주고 살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요점은 사랑 많은 여호와께선 결함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아들의 생명으로 온전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간단한 비유죠? 우리에게 친숙한 쇼핑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 비유는 청중에게도 적절했습니다. 거기엔 베델 성원이 많이 있었는데 베델 성원은 절대 물건을 제값을 주고 사지 않죠.
또한 비유에 불필요한 세부점을 언급하여 연구생의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세부점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비유의 요점과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생은 그 점에 신경을 쓰느라 요점까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린 무엇을 배웠습니까? 좋은 비유를 생각해내는 데는 노력이 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유를 잘 생각해내는 분이라면 재능을 활용하고 저처럼 그렇지 못한 분이라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와 연구생은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습위원회 보조자인 케네스 플로딘 형제가 다음 연설을 할 것입니다. 주제는 제자 삼는 일에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기술을 발전시키므로 가르칠 때 열정을 나타내십시오입니다. 어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암울한 뉴스가 계속되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왠지 익숙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면 어떨까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 톤이 열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에게 전해줄 좋은 소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낡은 세상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왜 열정을 나타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소식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그 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 평화를 선포하는 이, 더 좋은 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 구원을 선포하는 이, 시온에게 너의 하느님께서 왕이 되셨다 하고 말하는 이, 산을 넘는 그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우리는 끔찍한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의 이전 동영상들에서 우리는 니타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제이드와 정기적인 성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생이 배우는 내용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도와주려면 열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니타가 어떻게 열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는지 유의해 보시죠. 니타, 메시지 왔어. 제이드야. 이달엔 연구를 한 번밖에 못했어. 약속을 너무 안 지켜. 연구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근데 요즘은 맨날 취소해. 마지막으로 봤을 땐 어땠어? 그거 좋은 질문이긴 한데 이 항에 나오는 내용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낭독성구를 읽을까? 솔직히 내가 좀 짜증을 냈지. 근데 연구를 왜 취소하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지. 네 맘 알겠어. 그래도 제이드는 계속 연구를 하려고 하잖아. 사소한 것 때문에 열정을 잃지는 마. 알아. 근데 좀 차근차근 배웠으면 좋겠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아. 완벽한 연구생은 없어. 제이드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분명 네 열정이 제이드한테 전해질 거야.
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난 너랑 얘기하는 게 진짜 좋아. 네가 하는 질문들도 다. 고마워. 내가 자꾸 이상한 질문하지? 아니야. 넌 생각이 깊어. 도움이 많이 돼. 나한테도. 고마워. 진짜. 나 갈게. 니타와 제이드가 처음 만났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이드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말투와 태도가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또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영상에서는 니타가 제이드에게 짜증이 났죠. 제이드의 태도 때문에 열정을 잃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니타가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다시 악순환이 되어 제이드 역시 성서 연구에 관심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정을 기를 수 있습니까? 니타와 제이드는 사용하는 언어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 성서 연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든 상관없이 열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께 로마 12장 11절을 보실까요? 로마 12장. 기억하십시오. 열정이란 단지 겉보기에 들떠 있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닙니다. 열정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로마 12장 11절.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영으로 타오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영으로 타오르십시오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타오르다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끓다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끌어오르게 해주는 열과도 같죠. 따라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하느님의 영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서 연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야 연구하기 전에 항해 내용이랑 참조 성구를 미리 살펴보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머릿속의 생각에 불과하죠. 어떻게 마음이 끌어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오는 방법이 기억나십니까? 그 구절에서 에스라는 가르치려고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시편 45편을 보시죠. 비유적으로 말해 우리는 가르칠 내용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요. 이제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죠. 45편 1절. 내 마음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좋은 일로 흥에 겨우니 내 노래는 왕에 관한 것이라고 내가 말합니다. 내 혀가 능숙한 필사자의 펜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흥에 겨우니라는 말이 나오죠. 흥미롭게도 이 말의 원어 역시 끓다, 끌어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마음이 끌어오를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성구에서는 내 혀가, 즉 내 말이 능숙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 삼는 기술도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할 때 우리는 마음이 흥에 겨워질 것이며 열정이 끌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는 TV로 요리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요. 그 프로에서는 언제나 믹서기를 사용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재료를 잘게 다져서 함께 섞기 위해 절구나 잘 드는 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먼저 모든 재료를 조리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각종 야채, 향신료, 양념들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머릿속으로 재료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가르칠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성구도 미리 살펴봅니다. 하지만 재료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요리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 재료들을 믹서기에 넣고 섞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을 가해 끓여야 합니다. 그렇게 요리가 완성되어 맛을 보니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정적이 되어 사람들에게 이 훌륭한 요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그 요리를 맛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묵상입니다. 묵상은 믹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의 모든 재료를 그 믹서기에 넣고 섞어야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열정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묵상에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자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 연구생이 왜 알아야 하는가? 어쩌면 이 내용이 지금 연구생한테 꼭 필요한 내용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연구생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묵상은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열정을 지나치게 감정에 휩싸이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믹서기에 매운 고추를 너무 많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진심을 담은 확신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선을 넘어 연구생에게 무엇을 믿을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좋은 소식이 말로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 머리로 생각해서 나온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강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진심을 담아 전해주려고 하면 우리의 몸짓과 표정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적절한 열정을 가지면 몸짓과 표정이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우리가 성경 진리에 대해 열정을 나타낸다면 그 열정은 그대로 전염됩니다. 우리의 연구생은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과 똑같은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봉사위원회의 보조자인 세스 하이어 정제가 이 심포지엄의 다음 연설을 할 것입니다. 주제는 제자 삼는 일에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기술을 발전시키므로 공감하는 태도를 나타내십시오입니다. 공감 능력은 제자 삼는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신세계역 성경에는 본문 가운데 공감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료감과 같이 비슷한 개념을 전달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면에서 훌륭한 본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공감하는 태도죠. 또 예수께서는 한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분은 손을 뻗어 그 남자를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공감하는 태도죠. 공감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관심사, 염려거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공감 능력을 타고나지는 않았더라도 길러나갈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공감하는 태도를 나타낸 많은 사람들의 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제자 삼는 일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한 사도 바울도 공감하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펴서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따뜻하게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고 하느님의 좋은 소식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봉사에서 어떤 태도를 나타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좋은 소식을 잘 듣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애정을 나타냈으며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매우 감동적인 비유를 들었는데 자신을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에 비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만큼 공감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예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자녀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자녀가 울면 함께 웁니다. 같은 마음이죠. 또 바울이 하느님의 좋은 소식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주기로 결심했다는 말에 유의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성서 연구생을 도와줄 때 그들에게 단지 성경 진리를 알려주는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기꺼이 앞자리에 둡니다. 공감하는 태도를 나타내죠. 이제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니타가 연구생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늦었다, 미안.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미리 시켰어. 진짜 고마워. 아침도 못 먹고 나왔어. 그럼 오늘 시팡할 차례인가? 있잖아. 오늘은 너무 힘들어. 어제 2시간밖에 못 잤어. 무슨 일 있어? 완전 스트레스 폭발이야.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떡해. 남자친구에, 알바에, 수업에 완전 숨 돌릴 틈이 없어. 나는 일이 너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 어떻게? 모든 걸 제자리에 두는 거지. 난 정리랑은 거리가 먼데. 내가 도와주면 되지. 물론 네가 원하면. 도와주면 나야 좋지. 그래? 그럼 지금 바로 가서 해볼까? 자, 그럼 하느님께 모든 게 가능해. 어디부터 치울까? 네 전문이잖아. 네가 정해. 일단 침대같이 생긴 데부터 치워볼까? 니타는 어떻게 공감하는 태도를 나타냈습니까? 제이드의 상황을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잘 들어주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걸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이드를 위해 먹을 것을 미리 주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끝부분에서는 다른 실제적인 도움도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니타는 자신의 성서 연구생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잘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태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선 성서 연구생의 상황을 주의 깊이 살펴보십시오. 연구생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의 가족에 대해 어떤 점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관심사나 취미는 무엇입니까? 종교적 배경은 어떠하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주의 깊이 관찰하고 적절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질문을 했다면 대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연구생이 빨리 대답을 하지 않으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연구생이 난처해 할까봐 대신 대답해 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했다면 참을성 있게 연구생에게 생각하고 대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연구생의 대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 준 것에 대해 칭찬해 주십시오. 그의 대답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말이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잘 들어주고 질문을 하고 관심을 보이면서 사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캐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생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면서 도를 넘어선 관심을 보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까? 연구생의 상황을 주의 깊이 살피고 그의 말을 잘 듣는다면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급하게 형식적인 조언을 해주려는 경향을 물리치십시오. 그보다는 시간을 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생의 필요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그리스도인 출판물을 찾아본 다음 성경의 근거에서 그에게 꼭 맞는 조언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죠. 또한 조언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생은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 조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해 주되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늘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연구생이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연구생이 왕국회관에 가는데 교통편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도와주십시오. 직접 회관까지 태워다 줘야 할 수도 있고, 왕국회관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대중교통을 사용해 회관에 올 수 있는지 알려주어 스스로 찾아오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필요한 도움을 베푸십시오. 또한 연구생은 건전한 교제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연구생은 자신이 원해서든 그렇지 않든 틀림없이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더는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발전 정도에 맞추어 형제 자매들과 어울리는 사적인 자리에 연구생을 적절히 초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공감을 표현하십시오. 공감해 주는 것은 일종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 몸짓, 태도, 그 모든 것을 통해 연구생에게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구생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우러나와 공감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그것은 연구생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과 관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연구생은 여호와께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는 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 공감하는 태도를 계속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사위원회 보조자인 게리 브로 형제가 이 심포지엄의 마지막 연설을 할 것입니다. 주제는 제자 삼는 일에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기술을 발전시킴으로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생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그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 13장에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구절을 보면 왕국의 말씀을 씨앗에 사람의 마음을 흙에 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 욕망, 애정, 동기를 가리키죠. 또한 우리가 하는 생각과 그 생각이 우리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19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경우에 씨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좋은 소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생이 좋은 소식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연구생은 배운 대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강조해 줍니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마라. 내 마음으로 내 계명을 지켜라. 이처럼 하느님에 대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연구생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연구생의 생각과 감정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니타가 연구생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월요일에 배운 것 좀 생각해 봤어? 근데 여호와께서는 왜 그런 규칙을 만든 거야? 요즘 누가 부부끼리만 성관계를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넌 여호와의 어떤 특성이 제일 좋아? 사랑? 나도 그래.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사야 48장 17절을 볼까? 우릴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나 여호와는 너의 하느님. 제이드,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그래도 좀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린 자녀가 항상 그 이유를 다 이해할까? 아니겠지. 근데 왜 규칙을 만들지? 그야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호와께서도 너를 사랑하셔. 여호와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근데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제일 유익하다는 믿음이 생길 거야. 중요한 건 네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그러고 싶어. 진짜로. 사회자가 성서 연구생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니타는 제이드가 배우는 내용이 여호와와 누리는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도록 차분한 태도로 도와주었죠. 그것은 단지 제이드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쌓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배우는 내용이 연구생이 실생활에서 내리는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죠. 연구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연구생의 주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을 적절히 사용하면 연구생은 지금 배우는 성경 지식이 어떻게 사랑, 선함, 의로움과 같은 여호와의 특성들을 보여주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생은 그러한 특성들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무엇을 금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한 질문을 하면 연구생은
어떤 문제에 대한 여호와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연구생은 여호와께서 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연구생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정말 좋은 방법이죠. 또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 많은 아버지라는 걸 이 내용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역시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어떻게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연구생은 여호와께서 사랑 많은 아버지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영상에서 니타도 질문을 사용해서 제이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니타는 아주 적절한 질문을 사용했고 또 아주 알맞은 어조로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대답을 재촉한 것이 아니라 제이드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니타가 가르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 원칙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 구절을 함께 살펴보시죠. 잠언 20장 5절 잠언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연구생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구에서 알려주듯이 능숙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깊은 물과 같은 생각을 길어냅니다. 질문을 재치 있게 사용하면 연구생이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뭐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뭐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뭐뭐 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은 연구생의 속마음을 길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일반적으로 연구생이 속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만큼 신뢰심을 쌓으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연구생은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자랄수록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계명들을 지키려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더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연구생은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연구생에게 무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니타는 제이드가 생각을 바로잡도록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제이드가 결혼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여호와의 법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에게 핀잔을 준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부모가 규칙을 만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의 예를 들어 재치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이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유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연구생이 이처럼 여호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열망은 연구생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변화도 기꺼이 하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면에서 좋은 본이 되는데요.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펴보실까요? 19, 20절입니다. 자신이 전한 하느님의 소식을 듣고 생활을 변화시킨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느꼈는지 유의해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 우리 주 예수의 임재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도와 그가 진리의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고 잘 발전하여 헌신하고 침례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비길 데 없이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일에서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 인도와 도움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부지런히 기술을 발전시키므로 우리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6부분으로 된 이 심포지엄을 통해 강조받은 것처럼 봉사의 다양한 부면에서 가르치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동료 일꾼으로 일하면서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했습니다. 분명 가르치는 일에서 우리 각자가 발전시킬 부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함께 일어나서 노래 5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제목은 평화의 벗들을 찾으라입니다. 노래 58번입니다.